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18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공감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호스피스 현장에서는 더더욱 이 공감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선교회에서 사별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그 함께 모인 분들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같이 들어주고 울어주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완전한 온전한 공감이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됩니다. 저는 사별가족들을 위하여 이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언젠가 여러분의 일상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날이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사별가족 모임 2기, 3기생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든든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픔보다는 행복한 삶을 훨씬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럼에도 또한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 행복한 균형의 삶이 무너질 거, 깨어질 거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지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항상 건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건강하지 않을 때,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 살면서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곳곳마다 또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차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14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도 신앙적으로 이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나눠왔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마치 욥의 고난처럼 이 고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흡수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성도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욥의 고난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렸지만 끝까지 욥의 생명을 지키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다윗도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또 그 고난이 우리의 생명을, 또 어둠의 권세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절대 기준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끝에서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스스로의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니 힘이 들죠. 그래서 힘이 빠져서 그것을 놓쳤을 때 다시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 2배, 3배의 힘이 필요한 거고, 때로는 영원히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상처로 마음이 깊게 패이면 그것을 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노력하여 날마다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그는 오히려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과 함께 그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고난에 비추어 보며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주변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16절을 보면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온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소망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어긋나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평가하거나 그들을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확실하다면 내 소망을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고난,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해서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공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만 뭔가 안 맞으면 바로 그거 아니거든.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그런 사람은 평생 주님께로 오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이 말씀과 적용되는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차로 이제 여러 가지 이동을 하다 보면 이동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 교통사고 한 번도 나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데, 대신 이제 펑크는 많이 나요. 타이어가. 예, 많은 길을 다니다 보니까 최근에도 벌써 2번, 세 번째 이렇게 타이어가 펑크 나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한번 정비소에 가서 이제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그 정비소 사장님이 저의 이렇게 말씀을 듣고는 저한테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차 살 때 고사 안 지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요? 라고 하니까 기도도 좋지만 차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사를 지내야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보고 빨리 고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웃고 말았죠.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런 가운데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최근 이분에게도 일어난 일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자동차 정비소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정비를 할 때도 있는데 그 높은 리프트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병원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면 한숨을 푹 쉬면서 죽을 뻔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안 좋아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 고사를 지내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사업장을 위해서는 뭐 고사를 안 지냈겠습니까? 더하면 더한 것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큰 사고에 대하여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바라보며 국률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세요라고 그를 위로해 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정비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이제 하면서 그분과 좀 더 마음이 열릴 수 있으면 그렇게 열리면서 한번 다가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도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과 행동, 그 행동에는 반드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양 호스피스가 지금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벌써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그 학생들이 지금 봉사 현장으로 오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 선교회의 우리 봉사자분들과 함께 그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항상 할 때 항상 이렇게 질문해라 그러면 우리 질문 부담스럽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항상 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혹시 좀 부정적인 생각이나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항상 교육을 마칠 때는 교육 강의를 마칠 때는 질문할 거 있으면 어떠한 주제도 좋으니까 질문하라고 종이를 나눠줘요. 이름도 쓰지 말라고 하고 그냥 순수하게 질문을 주면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늘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막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런데 그 전 재미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회 이 섬김을 보면서 어떤 학생이 질문하기를 도대체 목사님은 뭘 먹고 사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안녕 호스피스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순수 봉사단체라고 하면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등등 다양한 질문이 있는데 최근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종교가 없다라는 표시는 하게끔 했거든요. 마침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과 비슷한 질문이잖아요. 소망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항상 답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간추려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만약 신이 있다면이라고 질문을 했기에 만약 신이 있으면이라는 전제로 신의 관점에서는 고통을 이해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떠한 죄나 잘못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서 고난당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좀 줄여서 제가 했는데
큰 요지는 이런 요지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학생의 얼굴도 모르는 학생이었는데 그날 수업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씩 웃으면서 쪽지를 이렇게 휙 주고 가는 거예요. 밝게 웃으면서 질문이에요라고 답을 하면서 얘기하면서 확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 쪽지를 이제 펼쳤을 때 순간 머리를 띵하게 맞은 것처럼 잠깐 서 있게 되었어요. 그 쪽지에는 6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신은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요. 또 한편으로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전혀 저에게 다가온 그 학생의 얼굴이 미안한 모습이 아닌 마치 저를 비웃기라도 한 듯이 너무나 밝게 웃으면서 쪽지를 주고 가는 그의 태도가 또 한편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굴지? 그래서 오는 내내 막 혼자 막 화가 났다고도 내가 뭐 실수했나라고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 가운데 생각을 금방 바꾸게 된 것은 그 학생은 도대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학생이라면 오히려 그 기독교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또 때는 자신이 지금 그 나이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길래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에게 저의 이 답변이 얼마나 그에게는 또 괴로움으로 다가왔을까. 인정할 수 없는 그 학생, 받아들일 수 없는 학생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그는 힘들었을까. 오죽하면 수업이 끝나는 그 즉시 저에게 다가와서 쪽지를 주고 갔을까. 그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과 국률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그 순간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 신이 있으면 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나요? 라고 질문한 그 학생이 있었는데 누군지는 모르니까 이 질문을 한 학생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힘든 일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고 저도 그 아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는 정리가 잘 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이 더 우선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위로당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도 다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크신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 그들도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누구들에게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정리가 잘 된 복음도 중요하지만 먼저 진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한 모든 것, 말씀드린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